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라는 찬양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그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깨닫고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잘 편집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 문제는 기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면 문제는 재앙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문제는 기회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임직자들은 임명받으시잖아요. 그 중직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뭐하라고? 예배기도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아나또 출신이고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포로 이후까지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 포로가 돼서 눈 다 빼고 다 끌려갔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예레미야는 선지서예요. 선지서란 말은 이미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됐거든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대충 여겼죠.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은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자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의 문제 속에 기회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호화 276명은 바울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는 기회다. 중요한 왜 문제가 기회냐? 모든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했는데 침 바벨론 파라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죄명으로. 실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사면 초가가 온 거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시대는 왕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군대거든요. 그 군대에 특수범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도 진짜 죄인이 감옥에 갈 때가 있고 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막 한 수십 년 감옥살이 갖고 보상을 몇십억 받았어요. 보셨나요? 예. 죄명이 안 돼갖고 그 나중에 그 변호사가 유명해졌는데,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그냥 막 가두어가지고 그 경찰이 막 그냥 죄인을 못 잡으니까 그냥 막 가둬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오고 나서 수십억 보상받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확신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문제는 기회라고. 왜냐? 어려움 속에서는요,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오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거기까지예요.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준으로는 암 걸린 사람은 저분은 정말 암 사기면 가실 시간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은 그냥 약 먹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둘 다 치유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표로 봤을 때 저분은 심각한 분이고 이 사람은 안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역사하시면 둘 다 역사하세요. 극한 위기에 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과 그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제 축복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국가가 우리 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게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지금 전 세계 2억 5천만이 코로나 확진됐고요. 500만이 죽었어요. 5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아세요? 이거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따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갖다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에 변질되지 마시고 비대면이 변질된 거냐?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누리시고 기도의 본질을 누리시고 문제 속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강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임하니라. 뭐가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두 번째 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에 예레미야를 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셨고 구별하셔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뭐 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 구원하셨다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무능과 무지와 무감각, 무관심이 완전히 타파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은 거예요. 요시야가 죽었거든요. 그 애가라는 말은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다. 예레미야 애가 뒤에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송으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와 찬송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이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캐논이에요.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문제 속에는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 찔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말씀 받을 때 빨개 벗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상처,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내가 시대 뜰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하나님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도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뜰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가지고 그 시대 뜰에 갇힌 그 예레미야를 가지고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기도, 육신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 기도하세요.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라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그거 깨닫는 건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끝내신 그리스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문제 근원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 문제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있잖아요. 현장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재앙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축복의 역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시대 뜰에 갇혀도 문제되지 않아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결단해도 하나님 엘리야 쓰세요. 실수하는 베드로도 하나님 찾아가서 역사하세요. 왜냐? 그 실수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달라요, 영적 상태가. 바울은 영적 썸밋이에요. 그러니 강풍을 만나도 문제 없어요. 왜? 그때 말씀 들려지고 기도응답 받으니까. 로마 복음화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세계복음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나 자신의 환경에,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 말은 죄와 저주, 재앙, 해방시키는 제사장적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는 제사장적 권한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신분. 그리고 사단을 꺾을 왕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신분과 권세. 그리고 흑암을 이길 빛의 선지자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어요. 괜찮아. 문제 없어. 스와힐리어로 하쿠나 마타타라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 하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변질되지 마시고 본질 붙잡으세요. 기도 본질 붙잡으세요. 교회 본질 붙잡으세요. 이 복음을 지속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섞여요. 자꾸 이상한 복음이 나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바울이 이상한 복음 전하지 마라. 유대인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이 복음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부르는도다.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큰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레미야의 이 제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기 1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쟁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죠?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에 속지 마시고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4차 시대를 가는 전환점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예요. 이제 사이버 시대가 되고 4차, 5차로 가는 이 혁명 시대에 코로나는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교회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전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현실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응답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져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약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대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영어로 블레싱. 저와 여러분의 절대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갖고 절대 계획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치유의 언약, 치유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성취시켰다니까요.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는 다 끝냈다.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치유받으신 거예요. 혹시 질병이 있다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집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안이에요. 복음은 쪼그라든 게 아니라 풍성해야 됩니다. 보름달 되셔야 돼요. 사단 앞에 가면 초승달 되면 안 돼요. 원래 근본이 보름달이에요. 그렇죠? 언약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체질에 국한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네 개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돌도 들어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들어서 쓰시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통치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죠? 아니, 초과학 시대인데 여러분, 코로나 눈에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맞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여요. 사단은 현미경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귀신 꺾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선포기도 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다.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에 그랬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예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 예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이미 지나간 거 속지 마시고 상처 속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천주교는 신부한테 자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흰색은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보혈의 피 색깔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어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혹시 살인자가 와도 그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세상 법은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원래 죄인인데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 합친 단어입니다. 원수를 제어할 수 있대요. 제어한다는 말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맞죠? 리모컨으로 만져야 채널이 바뀌잖아요. 제어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리모컨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 이 축복 누리시고요. 9절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성읍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역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만 읽어도 은혜되네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죄악이 사해지며 나라가 살아나며 원수가 꺾어지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거 다 가진 자예요. 저도 제 자식이 필요하면 제가 다 줍니다. 계산 않고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정갈을 주시겠어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에 저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 전도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몰랐을 때 그냥 문제 터지면 기도원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기도원 안 갑니다.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에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옛날에 제가 무당집 많이 다녔는데요. 무당집 갈 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무서워갖고 소리를 빼찔렀어요. 막 그리스도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냥 속으로 합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믿으면 됩니다. 제가 무당집 가서 알았어요. 내 하나님 자녀라는 거. 저 모태신앙이라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더라고요. 흑암이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고 굿할 때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제사 안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영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합니다. 학개서 2장 9절로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은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영적 과학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역사를 안 한다면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9장 19절에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 가진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죠. 그 언약이 나중에 다윗에게 전달됐고 그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40일 집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으시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조건을 예수님이 딱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40일 집중에 구원의 길에 집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천사가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라고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천사가 보호해줘요. 저 그런 적 있거든요. 그 차 탔으면 사고 났는데 그 차 안 타게 하더라고요. 문제를 터뜨려가지고요. 그 차 안 타게 돼. 그 차 탔으면 사고 났어요. 야, 원래 그 차 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어떻게 스케줄이 잘못 잡혀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끊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사고 났더라고요. 야, 그거 사고 났으면 어떡했지? 예전에 어느 그 김성호 목사님인가 어디 그 구미에 있는 삼성강 목사님이 원래 9.11 테러 비행기를 탑승해야 된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안 탔대요. 그래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9.11 테러 아시죠? 그 비행기가 미국 그 세계 무역 센터 했잖아요. 그거 탔으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상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렉산드리아의 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가 보호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천사가, 주의 사자는 군대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파송돼서 18만 5천을 한 방에 송장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 갇혔던 감옥에 있던 옥문을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 천군,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먼저 그랬어요. 이사야가 56장 7절에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기도 마음껏 교회에서, 여러분의 집도 교회고, 여러분의 현장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교회고요. 하늘 보좌도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하신다 그랬고, 모든 죄를 사하게 주신다고 했고, 찬송과 영광과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원수를 이길 거라고, 기도할 때 이 축복 블레싱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축복에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시편 18편 1절, 23편 1절 낮에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늘 확인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은 6장 10절에 정말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윗다락에서 자기만의 장소죠. 그리고 자기만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바벨론 포로 때 회복을 두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고, 무릎 꿇고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방향, 기도하는 자세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때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예요. 옥중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을 어떤 명왕이라도 버리라. 그 뒤에 나옵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되고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되니 안 되니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고요,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라고 어제 메시지 나왔거든요. 생명선이에요. 호흡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호흡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 가진 사람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회복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쉬지 않는 기도를, 죄를 범하지 마시고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영적 의사가 되실 것이고 현장마다 삼중직 대사로 파송될 겁니다. 이 언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라. 종교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념비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40일 집중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념비적인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